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앞장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며 또 그 구원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영혼 육에 대한 전인적인 구원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릅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 중심 지역이 아니라 이방 문화의 영향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어둠에 속한 그런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과 부정함의 그러한 상징인 것이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며 아무도 그를 이제 묶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죄와 악한 영의 지배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 번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었지만 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는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귀신에게 점령당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악한 영의 파괴적인 그러한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5절 말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는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그러한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죠. 죄와 악한 영의 지배는 인간을 스스로 파괴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인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절한다라는 것은 뭐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고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 앞에서 굴복하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세계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은 믿음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절대자에 대한 그러한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묶여 있고 또 억압받는 것을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묻자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군대라는 말은 이 로마의 군대, 군단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으로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린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영적인 억압 속에서 살아왔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자기를 그 지역에서는 내쫓지 말아달라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귀신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이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그러한 정설이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도 또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행동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게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근처 산에 큰 돼지 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요, 유대 율법에서는 부정한 그러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발이 갈라져 있는 그러한 동물을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죠. 그래서 주로 이방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 장소가 지금 이방 지역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귀신들은 나가면서까지도 파괴시킬 그러한 대상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들의 본질은 생명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또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약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파괴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성과 마을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모여들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와서 이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 마음이 회복된 그러한 상태를 또한 의미합니다. 구원은 단순한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인 그러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고 또 자기의 몸을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은 어떤 한 부분의 회복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인 회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 일을 본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증언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그러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행하신 것을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의 어떤 설교보다 성도들의 간증이 더 은혜가 되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대하게 간증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그러한 손실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구원의 능력보다는 현실적인 그러한 손실을 더 크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보았어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더 머물러 달라고 또 나도 고쳐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당한 것이지만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손해, 돼지떼들이 2,000마리나 몰사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이는 당장 보이는 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러한 신앙의 반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체험한 사람들은 어찌됐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부르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가족에게 돌려 보내시며
또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즉 그리스적인 요소가 강했던 그러한 지역으로, 데가볼리라는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가 모인 이방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교를 보면요, 이 구심적인 선교가 있는가 하면 또 원심적인 그러한 선교가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근데 그 가운데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이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또 그들이 다시 원심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이 선교의 원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세가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까지 들어가서 구원하신다, 전인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덤 속에서 살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반면에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그러한 간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의 치유는 또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과 구원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또 다른 반응을 또한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한 그 사건을 나아가서 전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며 또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받게 하여 또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꿈꾸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